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담대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한 기도. 한 번 더 담대하게 한번 외쳐봅니다. 담대한 기도. 예, 담대하시네요. 열왕기상 8장 전체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기도로 할애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또 그 특징을 보면 그 특징은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나 내용을 보더라도 솔로몬은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예요. 주님 들리시죠? 우리 기도가 들리시죠? 들리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그래요. 내용은 또한 더욱 담대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님, 우리가 범죄해서 전쟁에서 실패했더라도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5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아도 주님 기도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아시죠? 들으셔야 합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들으셔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고까지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솔로몬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기도의 담대함, 기도할 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전 기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이처럼 담대히 기도하는 시기와 장소가 어디인가? 볼 때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한 직후 성전의 제단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에요. 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 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계약의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인, 서명하는 거죠. 이름 쓰는 거죠. 맞지요? 계약들 다 해보셨죠? 무슨 계약이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서명,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셨다고요? 사인하셨다고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미국 사람들의 그 지불 수단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현금, 캐시. 두 번째는 카드. 세 번째가 뭐죠? 체크예요. 다 C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놀라운 것은요,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지갑에서 수표책, 체크 이거를 꺼내갖고 금액을 쓰고 사인해서 수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캐시어가 받아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 카드 없어도 수표 가지고 다니면서 수표에다가 금액 쓰고 사인하면 이름 쓰면 끝이에요. 여러분, 수표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의 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는 서명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서명 어떻게 합니까? 찍하죠 그냥. 근데 미국에서는 서명을 잘해야 됩니다. 서명을 잘 못하면 내가 등록한 서명하고 조금 다르면 지불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이름을 적는다는 것, 서명한다는 것,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서명하셨어요?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행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서명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증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적용하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암송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사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증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예표로, 모형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조금 얼버무려도 뒤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라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고 앞에 미사유가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대표 기도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돼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얼버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도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팁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서명인데 서명이 흐릿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부격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유전도사님, 전사님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성전 기도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는 약간 부족한 성전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함께하면 더욱 온전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또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받으시는 어떤 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한 1년 정도 교회에 매일 나와서 기도한 것이 정말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자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쉽게 팽개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나 홀로 주님 앞에 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그 하늘문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족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교회에 내팽개치고 이것저것 떠돌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리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떨어뜨려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의 원된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그 교회 안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문 교회로 받아 기도를 들으실 때 이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하늘문 교회 아닙니까? 하늘문 교회 지체 아닙니까? 하늘문 교회 몸된 지체 일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를 담대하게 했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기도였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신뢰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강조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2절에도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3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신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특수한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솔로몬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지금 담대히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정말 하루에 하나님 앞에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자녀와 대화 없는 아버지처럼,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청소년처럼. 요새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하루에. 7분, 3분에서 7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상 부모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에 5분이라도 제대로 대화하며 기도하십니까? 안 하죠. 그죠? 10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정말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됩니다. 네. 근데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피기도 시켜보면 알아요. 아유, 목사님, 대피기도 난 못해요.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 20년, 30년 됐는데도 대피기도 못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 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겨우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아빠한테 예를 들면 용돈을 받는데 금식을 하고, 아빠한테 내가 용돈을 달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돼. 그리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하고 맹한 눈으로 아침에 아빠한테 무릎을 꿇고 간절 아버지 책상에 용돈 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렇게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를 이 정도쯤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해. 힘들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렵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저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면 저는 그 사람에게 뭔가 저에게 부탁할 때 예의를 갖추기를 원해요. 공손하기를 원해요. 조심하기를 원해요. 간절함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보이면 저는 마음이 상해요. 예를 들면 아빠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막 우물쭈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말을 막 어렵게 하고 막 말하려고 막 한참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준비하고 막 그러고 막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간절하게 막 아버지요! 밥 좀 사주세요! 배고파요! 아버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난 싫을 거야. 어제도 딸아이가 전화해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요때쯤에 전화 오는 게 왜 전화하는지 전 잘 알거든요. 요때쯤에 저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지 잘 알아요. 한국에서 들어와서 행동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나보고 이제 준비시키는 거야.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전화가 딱 오는 순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저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저한테 뭔가 부탁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하면 제가 어떻게 전화 받겠습니까? 전화 일단 안 받든지 또는 전화를 받더라도 여보세요?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저한테 최대한 공손하게 하라든지 어렵게 하라든지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딸아이가 딱 전화 왔을 때 왜 전화하지 때가 아니까 할렐루야 영빈아 하고 제가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오늘 부를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영빈아 뭐야 뭐 원하는 게 뭐야 뭐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빠 뭐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유 당연하지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걔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제가 얘기하니까 아빠 그것도 아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나하고 친밀한 관계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요구하고 내가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보니까 다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밥 먹을 때 손잡고 보니까 다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할 때 막 눈 감아 두 손 모으고 다리 벌렸어 왜 다리 모아 그게 뭡니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를 통해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관계예요. 신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편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사랑받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그냥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특별하게 구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특별하게 하나님 기업 삼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특별하게 소유로 삼았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담대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기 계신 하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냥 기도하셔야 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얼마든지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으니 솔로몬아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 내가 내게 지혜를 줄 건데 네가 네 앞에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가 최고의 지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세상의 모든 여왕 중에 너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릴 만한 왕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자신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경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좀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은 담대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사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기주의자가 되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부모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이기적인 성도입니다. 네. 사실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이러면 꺼리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이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 기도하면요, 한참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때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를 사명과 직분으로 여기는 자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특별히 최소한의 중보 기도가 있어요. 최소한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약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는 복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도 잠이 옵니다. 이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로서 막 나가도 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최소한의 중보 기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가,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한 몸이에요. 몸이 몸을 위하지 않고 뭐가 우리 몸을 위해 주겠어요.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위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위하는 거예요. 그죠? 손과 발이 서로를 위해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몸을 건강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는 최소한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최소한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때 기도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더하여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경험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담대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자신을 목회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 말은 성도들이 안 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안 들어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붙잡고 3시간, 4시간을 호소하고 애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내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내 새끼가 내 말은 안 들어도 내 새끼를 향한 내 부모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자식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한 그 영혼들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담력, 기도의 담력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솔로몬처럼 경험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담대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늘 마음속에 가까이 품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대히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